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오늘 금요일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빛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잇닿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밥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어제 본문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제 본문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4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신유 사역을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군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고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군중이 모여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제자들 보고 자꾸 쉬라고 하세요. 쉬어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그 다음 46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늘상 사람들과 군중들의 관심을 받게 되셨을 때, 더 많은 사람과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몰려올 때에 쉬라 말씀하시고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사역, 그 다음에 가르치셔야 될 내용,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길을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펼쳐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왕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군중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리를 헤쳐보내시고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기도하시려고 홀로 산에 올라가세요. 아니,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왜 예수님은 이와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의 일을 하고 계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목적은 왕이 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방법이 틀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과 군중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 지금 당장 로마를 전멸시켜버리고 그 로마 시저의 왕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피라미드 정점에 이제는 올라가서 로마 사람들을 그들의 발 밑에 두는 것, 그것이 이 더 많은 사람과 군중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서 로마인들을 짓밟으라고, 로마인들과 똑같은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 세상의 체계 속에서 나를 이 정점에 서 있는 왕으로 모시라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고 낮은 장소 어딥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Koreans, Japanese, Chinese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100% humanity가 있으셨던 분이세요. 물론 divinity도 100% 있으셨었지만 100%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 마음의 유혹을 받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시험을 받으셨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이 정점에 올라가는 왕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뜻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뜻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것, 그렇게 모든 인류의 왕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Not my will but 누구의 will로요? But your will. 당신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를 이미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아마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났던 그 정도의 풍랑은 아니었지만 대단히 강한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를 덮쳤던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셔요.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히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서,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죠. 50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말씀해 주시고요. 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잘 봐보세요. 지금 마가복음 5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가복음 7장에 이르러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거기다가 그 전에는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는 모습도 보았죠. 그 전에는요,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제자들은 두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다 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 보면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보여야 됐을까요? 그렇지. This is my master. 나의 주님이 오시니, 나의 롤드가 오시니 바람이 잠잠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지. I've been there. I've done it before.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51절.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놀랐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몹시 놀라는 제자들을 보면서 더 몹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내가 누군지 보여줬는데,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어줬는데 여전히 너희는 나를 보고 놀라느냐? 여전히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느냐? 52절. 왜 제자들이 놀랐다고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여전히 무뎌진 마음. 이 무뎌진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음.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도 이 마음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 삶 가운데 일하신 예수님은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혹은 목사님, 혹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하신 예수님은 내가 알아보겠어. 그러나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무뎌진 마음, 혹시 오늘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기대하셔요.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겠다. 여러분 마음에 굳게 다짐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펼쳐지는 상황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과 주 안의 형제와 자매의 삶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단 말이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보니 반갑구나. 오늘도 나와 함께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동행하며 살아가자꾸나.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행하심,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 얼마든지 주님의 보좌를 버리시지 않을 수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 주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뵙게 되오니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오늘 하루의 삶을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영혼이 우리 안에 활짝 열려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